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점심이 잔치국수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배 후에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맛있다는 잔치국수집 여기저기 가봤는데 우리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국수만큼 맛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초가을, 초입이 돼서 비도 많이 오잖아요. 이제 그때쯤이 되면 비 올 때 학교 갔다가 우산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애들하고 노냐고 우산도 안 쓰고 진흙탕 밟으면서 1시간 가까이 걸어오면 좀 춥기도 하고 옷이 엉망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이게 꼴이 뭐냐고 우산 있는데 왜 안 썼냐고 타박하시면서 얼른 씻고 나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씻고 나오면 참 놀랍게도 항상 국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별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맹물에 간장 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몸이 좀 으슬으슬하기도 했고 걸어오냐고 힘들었기도 했고 또 거기에 뭐가 더해져? 할머니의 손맛이 더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국물까지 싹싹 비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국수 먹을 때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신 국수처럼 맛있습니다라 하면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 교회 국수가 저희 할머니가 해주던 국수같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드시고 성도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작 전부터 뭐 먹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무슨 국수 얘기를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국수 맛있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할머니와의 추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할머니가 해주신 국수가 맛있습니다라고 할머니 손맛을 얘기하면 아마 저와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냈거나 또 할머니가 해주셨던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손맛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 말 하자마자 그러면 맛있지, 맛 없을 수가 없지라고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 아동부 아이들이나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야 오늘 국수 진짜 맛있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맛이야 그러면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는 야 우리 문산에 제일 맛있는 스파게티식 그 국수보다 더 맛있어 이러면 오히려 이해를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억지로 주입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해를 시킬 수는 있는데 만약 그거를 저 외국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요, 그들은 이게 뭔 소리야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 얘기하는 거야 국수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 하거든요. 이해를 잘하라고 비유를 들어서 할머니가 해주신 국수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의 내용이 꼭 그래요. 오늘 성경 16장 1절 읽었는데요, 1절 위에 좀 굵은 글씨로 소제목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옳지 않은 청직이 뭐라고요?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한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가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더 잘 이해하고 준 건데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비유 자체가 때로는 너만 알아들어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개념은 아닌데도 읽다 보면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걸까,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풀어가다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제목처럼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가 나와요.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익숙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청지기 임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2025년 시작하면서 청지기 임명을 했죠. 재직회로부터 교회 학교, 찬양대, 또 봉사관, 구역에 이르기까지 각 직분에 맞는 분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임명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주신 대로 열심히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감당하고 있지요. 청지기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주인이 뭔가를 맡겨주면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6절, 7절 그 이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걸 맡았던 사람이냐면
주인의 토지를 맡아서 소작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관리인이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관리를 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사람에게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주인의 땅을 소작을 주고 잘 받아서 주인에게 전달하면 되고 자기는 녹을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소위 중간에 이 속된 말로 삥땅을 치기 시작한 거죠.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야 될 걸 자기가 가로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조금 티도 안 나게 조금씩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티나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에게 아이고 당신 청주기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된 거예요. 주인의 귀에까지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은 당장 불러다가 야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삥땅 쳤다, 너 나가줘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범죄를 했으니까 너는 감옥에 가야 돼, 너 형사 부르겠다, 경찰 부르겠다,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야 너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 있던데 너 대체 왜 이랬냐, 이런 식이면 나 너에게 더 일을 못 맡기니까 너 그냥 이제 그만 일해, 회계장부 가지고 오고 일 끝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이게 다라고? 아니 그냥 해고하는 선에서 끝난다고? 이 정도면 여러분 천사죠, 천사. 원래 경상도 방언이었는데 이젠 전 국민이 쓰는 호구라는 말 아시죠? 어리숙해서 속여먹기 쉽다라는 말, 이게 속어처럼 쓰이지만 원래 이게 사투리거든요. 근데 완전히 호구 주인인 거죠. 마음대로 야 속여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와중에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미안한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한 내용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소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저는 기름을 100을 빚졌습니다. 기름을 100말 빚졌습니다. 야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50말이 어느 정도의 그 당시 가치냐면 500데나리온이에요. 5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일을 일한 돈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5천만 원은 되는 돈인 거예요. 1억을 빚졌는데 5천만 원을 깎아주면 완전히 이거는 횡재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야 너는 그러면 얼마를 또 빚졌냐 라고 했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럼 넌 80이라고 고쳤어 라고 하는 거죠. 저들의 빚을 깎아주면서 자기의 이미지가 싹 올라가는 거죠. 야 저 청직이 진짜 괜찮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자기가 잘린 후에 그러면 저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구나, 내가 나이도 많이 든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이 들어서 농자 짓자니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직장을 잘려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죠. 좋은 사람 같으세요?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 전에도 잘못을 했는데 더 큰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고당했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말아야 되는데 야 도둑질한 거를 어떻게 보면 용서받으니까 더 큰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또 죄를 낳고 있는 아주 가망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정도 되면 천사 같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야 은혜를 원수로 갚냐,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너는 정말 콩밥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주인이 8절로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정말 칭찬을 하는데 읽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감탄을 섞어가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인의 아들이었으면 아마 옆에 있었으면 아버지 너무 충격받아서 이상해진 것 아니에요? 저놈을 야단을 쳐야죠. 돈을 가져와야죠. 저한테 맡기세요. 아버지 너무 물렀어요. 뭐 이러고 제가 막 해결할 것 같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이 주인의 말과 행동을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뭐하다?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제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나쁜 수를 쓰는 사람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솔직히 별로 안 좋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괜히 갑자기 있는 우리에게 불똥이 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저걸 왜 지혜롭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지혜롭다란 간교함은 그 어원을 보면 똑같습니다.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 사람이 똑똑하게 한 건 알겠어요. 근데 저런 행동을 추천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머리는 좋구나 라고 해줄 수는 있겠는데 저게 칭찬까지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풀려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 지역이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에 국수 얘기한 것처럼 유년 시절을 비슷하게 지내거나 할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손맛을 아는 이에게는 야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입니다 라고 하면 다 통하지만, 그 말을 할머니의 손맛은커녕 간장 푸른 국수를 먹어보기는커녕 국수도 두껍고 뭉쳐놓은 거 먹고 심지어 치즈같이 느끼한 거 넣고 막 토마토 갈아 넣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 라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주인도 그 사람의 도덕성을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참 지혜롭게 머리를 잘 썼다, 그거는 참 잘했다, 요거를 칭찬한 거지 그 사람의 도덕성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근원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일단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케네스 이 베일리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동의 눈으로 봐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적당히 공부한 분이 아니고요, 신약학 박사님이시고 아랍, 히랍 이쪽을 공부하려고, 중동을 공부하려고요, 이집트와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 무려 40년을 살아요. 공부하겠다고, 이해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중동 신약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계속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분보다 권위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연구하고 중동인들 만나고 그 사람들과 토의하다 보니까 비밀 장치들이 하나씩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을 들킨 청직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잘 물러나니까 일단은 받아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감사해야지라고 여길 텐데 그들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야, 요 정도로 끝나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중동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렇게 해고를 당하면 오랫동안 일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 따진답니다. 나를 왜 해고하냐,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 다시 복직시켜줘라 라고 다 항의를 한답니다. 이게 백이명 백다한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중동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대요. 아니 바로 이 사람 포기한다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이 명예가 깎이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명예인 것이에요. 그럼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떻게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냐면, 아까 보세요. 빚졌던 소장농들이 와서 다 탕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죠. 지금 그 청지기가 적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청지기가 잘린 걸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주인이죠. 이 사람들은 주인이 깎아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야, 우리 주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야, 코로나 때 마치 월세 안 받았던 주인들처럼 우리 힘든 거 알면서 이렇게 깎아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을 막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했지만 관리인은 누구예요? 청지기니까 청지기가 분명히 주인의 마음을 만져줬을 테니 저 청지기도 너무 훌륭하다, 청지기도 진짜 귀하다라고 하면서 주인도 칭찬하고 청지기도 칭찬했을 거라는 거예요. 빚에 탕감받으면서 있는 그대로 주인의 명성이 올라가고 청지기의 명성도 올라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꾸어 놓은 회계장부를 가지고 갑니다. 주인이 이걸 보는 거예요. 바꾼 걸 모를까요?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속으로 야, 요놈 봐라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반응이 중동의 문화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우리랑 비슷해요. 야, 누가 네 맘대로 하라고 했어? 다 불러와, 다시 고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거 내가 해준 거 아니니까 니네 다시 100이라고 써, 니네 다시 다 고쳐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벌겠지만 이미 하늘까지 올라간 자기의 명성은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이고 저 수존노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예전에 평범했던 명성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베일리 박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 청지기가 잔치상을 잔뜩 차려놓고 숟가락을 떠주는데 주인이 엎어버리는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는 거예요? 약삭 빠른 놈, 저놈 참 나쁘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덕분에 내 명성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자. 네 덕분에 내 명성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럼 결론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주인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명성이 올라가고 청지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그 자리를 보존한 건 아니지만 그 뒤로 자기가 살 자리가 다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명예를 올려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유 속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 잘 됐어요. 죄가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주인도 기분 나빴는데 주인도 명예가 올라가요. 청지기도 살 길이 생겨요. 심지어 소작농들까지도 빚을 탕감받으니까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정말 다 잘 되고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약삭빠른 청지기, 못된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의 지혜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인이 칭찬을 한 거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면 야, 그래 좀 약삭 발라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이 청지기의 약삭 빠름, 이 지혜조차도 덕이 될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는 그 베이스, 기본은 뭐냐 하면 착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주인, 사랑 많은 주인, 자비가 많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1절에서 주인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청지기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수존노고 나쁜 사람이었으면 청지기 편 들어주면서 야, 같이 삥땅 치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청지기가 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맞아, 넉넉한 사람이지, 돈도 많고 마음은 더 넉넉하고 은혜와 사랑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 봐주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을 연구한 박사님은 우리 16장에 이 기록이 있잖아요. 이 기록이 사실은 15장으로 넘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6장 1절도 보면 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읽으면 또한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탕자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버릇없고 못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못되게 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 탕진하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쳐요, 받아줘요? 받아주죠. 근데 이 아들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잘 먹는 품꾼들이 많고 우리 아버지는 뭐가 많아요? 사랑이 많은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용서하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연결돼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주인, 용서하는 주인,
사랑이 많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깨어진 신뢰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아버지 그리고 주인의 은혜의 자비, 사랑으로 해결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빛의 아들들인데, 니네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으면 어떡하냐? 저들도 받아주는 사람 있고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살아나는데 니네는 왜 못 그러냐? 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왜 못하냐? 너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인데 왜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구원받는 사람 되라. 구원받은 자녀처럼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라. 때로는 하나님께 좀 찡찡대도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직분까지 맡아서 중요한 자리에 올랐다는 말도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나에게 실망이 되고요, 또 남에게 실망이 되고 교회에 실망이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싫어지고 남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져요. 예배 안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아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글러버렸구나.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 나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 덩어리에 있는 우리를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망설이냐는 거죠. 뭘 주저하고 있냐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저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탕감해 주는 주인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안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님 앞에 머물러라. 그 사랑에 감격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가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서는 언덕이 있어야, 거기다 부비적대야 좀 산다는 거죠. 이런 말이 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좀 비빌 때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조차도 내가 싫어질 때, 그때 내 편 대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비빌 언덕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언덕이 아니라 영원히 비벼도 비벼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언덕,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또 죄를 짓고 믿음의 동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해감으로 주님과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